미국 다큐멘터리 중에서 The Man Who Built America라는 발음 너무 풀렸나요? The Man Who Built America라는 이제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부의 탄생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약 8부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얼마 전까지는 유튜브에 이게 한글 번역된 판이 같이 올라왔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검색하니까 없더라고요. 다 사라졌어요. 아마 저작권 문제 때문에 내려간 것 같고 지금 이제 영어로 된 그 다큐멘터리만 있는데 어떤 이야기냐면은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이 경제의 불을 누가 쥐고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불을 쥐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 순서대로 나오는데 맨 처음에 철도왕 벤더필트, 그 다음에 석유왕 록펠러, 철강왕 카네기, 석탄왕 프릭, 금융왕 JP 모건, 발명왕 에디슨과 테슬라.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이름 다 들어보셨죠? 근데 아마 프릭 정도는 못 들어봤을 거예요. 프릭. 그래서 이 사람 특히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면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이제 예화 중에 하나가 이 록펠러라는 사람, 그 다음에 이 카네기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정말 그 사람들의 치부까지 낱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치사한 사람이었고 그런 게 너무 여실히 나오는 다큐멘터리예요. 심지어는 그 후손까지 나와가지고 우리 증조 할아버지께서 학자인데 이런 점에서 잘 하셨지만 이건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럴 정도로 정말 객관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한 다큐멘터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벤더필트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미국 땅들이 워낙 크잖아요. 운송을 어떻게 했을까요? 1800년대에 배로 했어요.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축복받은 나라인지 모든 곳곳이 강으로 다 연결됩니다. 그리고 땅은 너무 기름져요. 그러니까 쉽게 운송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무일푼에서 돈을 모아서 배 한 척을 사서 그 배를 통해서 이 운송업을 다 쥔 사람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그 돈을 그걸 다 팔아버리고 뭘 사느냐? 철도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철도. 지금도 미국에 가면요, 마일 기차라고요. 마일 기차. 기차 한 대가 길이가 얼마냐면요, 1마일이 2.4km거든요. 기차 한 대가 2.4km 되는 길이로 쭉 가요. 그게 미국의 물리 운송이에요, 그게. 그게 없으면 미국이 안 돌아갑니다. 그런 게. 어쨌든. 근데 그 사람이 거기에 투자했는데 이게 대박이 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대박난 이익에 있는 경쟁자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경쟁자가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무슨 방법이 없을까? 그래, 내가 석유를 독점하자. 그래서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저 시골 동네에 가난한 기름 퍼올리는 록펠러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록펠러는 아주 소심하고 쪼잔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벤더필트를 만나러 가면서 망하기 직전에 가게 된 거예요. 이제 망하기 직전에 이 벤더필트를 통해서 그 자본을 받지 않으면 망한 상황이에요. 가는데 마차가 망가지면서 기차를 놓쳐버린 거예요. 놓친 기차가 어떻게 되냐면요, 철도 사고가 나가지고 그 기차 탄 사람이 다 죽어버려요. 록펠러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깨닫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 특별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벤더필트한테 가가지고 소심한 사람이 갑자기 대범한 사람이 될까 협상을 해서 아주 좋은 조건을 이끌어내요. 그걸 통해서 약간 사기도 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미국 전체 소유를 독점해버립니다. 그래서 벤더필트가 망해요. 이 벤더필트가 망하는 걸 보면서 그 복수심에 타올라서 산업을 일으킨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강철한 카네기예요. 그리고 이제 JP 모건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또 에디슨과 테슬라, 이 사람 역사를 쭉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도 미국의 큰 기업들을 일군 사람들입니다.
에디슨 같은 경우는 AT&T라는 회사를 소유하고 있고, 테슬라는 웨스팅하우스라는 큰 전자제품 업체가 이 테슬라부터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부자가 되는데 노력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에디슨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재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90% 노력과 1%의 영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잘못 들으면요,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들리죠. 에디슨 중요한 게 뭐냐면 이 1%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1%가 이 영감. 노력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저 선배 목사님 올린 글을 봤는데, 사역을 마치시고 11시에 나오셨대요. 나오셨는데 폐지를 줍는 할머니를 만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 할머니가 저 돈도 안 되는 저 폐지를 주워가지고 생계에 이끌어 가시는데 정말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나는 과연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가,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에디슨이 이야기한 게 이겁니다. 1%의 이 영감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 1%의 영감이 주어지지 않으면 천재도 부자도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주어질까요? 이 부자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정말 우연이에요. 그 사람들이 쟁취한 게 아니에요. 의외로 내가 선택했는데 그게 잘 됐어요. 예측하기보다는, 정확한 예측이라기보다는 모험이에요. 모험. 던졌어요. 근데 여러분, 모험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중에 되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아요. 즉, 누군가 보이지 않는 이 손, 그들의 노력과 열정 참 중요하지만 이유도 모르게 찾아온 우연의 산물들이 그들을 부자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나의 노력에 비해서 더 많은 것들이 주어지곤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렇지 않다고 느낄 때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많은 소중한 것들이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찾아오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공기와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이것들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조차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지금 나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선물인 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허락 없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노력과 열정과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 또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나온 여로보암을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라는 이제 고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냐면 뜻하지 않게 왕이 된 사람입니다. 누가 같습니까? 사울과 비슷해요. 솔로몬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어떤 범죄였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여인들 통해 들어온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의 아들 때에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몇 개 지파를 주겠다? 10개의 지파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아마 이제 실제적으로는 9개 지파가 될 거예요. 어떻게 다르지? 하는데 그 시몬 지파가 나중에 유다 지파에 거의 흡수되다시피 해요. 워낙 세력이 약해가지고. 근데 중요한 거는 유다와 베냐민을 제외한 모든 지파가 이제
르호보암의 등을 돌리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이야기입니다.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말을 거절하였죠.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여로보암에 가서 우리의 왕이 되라고 계획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냐면, 열왕기상 11장 26절을 보면 여로보암의 출신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사람. 에브라임이 어떤 지파죠? 요셉의 두 아들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데 느밧의 아들이고, 그런데 느밧의 아들이지만 보면 그가 그의 아버지 일찍 열려서 과부인 어머니가 홀로 키운 아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과부는 어떤 취급을 받습니까?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과 레위인을 너희가 돌아보라.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불쌍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들은 백성들이 돌아봐서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특히나 과부는 이 세상에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 성경의 역사적 그 시대로 보면 그런 그의 사람에게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런 어머니 밑에 자라 그가 솔로몬의 신하가 됩니다. 성경은 이 여로보암에 대해서 그가 무엇을 잘했고 그가 어떤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땠죠? 사울은 키가 크고 준수하였더라 이랬어요. 딱 풍채가 왕 같았다 그랬어요. 여로보암은 외모에 대한 얘기조차 없습니다. 그냥 이런 그에게 왕위가 그냥 주어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건 무엇입니까? 은혜예요. 내가 이 왕위를 받았던 건 은혜입니다. 하나님도 그를 지명할 왕으로 세우셨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여러분, 그럼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또 누구부터 인정을 받은 거예요? 지금 백성들도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이 왕의 책무의 이 자리에 앉았을 때 이 자리에 대한 확신이 강해야 될까요? 약해야 될까요? 강해야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여로보암은 왕이 되고 자신의 성 세겜의 성을 짓자마자 무엇이 찾아옵니까? 불안이 찾아옵니다. 어떤 불안이요? 이 왕위를 뺏기면 어떡하나? 뺏기면 어떡하나?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왕들을 보면서 왕의 책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의 책무가 뭐라 그랬죠? 왕의 의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이들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끌어가는 게 왕의 책무라 그랬어요. 그런 왕의 책무는 결국 임시직이에요. 왕이란 자리는 임시직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왕을 세우신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임시로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습니까? 청지기와 같아요. 자기의 주인이 다시 달라 하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자리예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벌써 이 마음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자리를 절대 뺏기면 안 된다. 책무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 권자의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여로보암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벌써 그는 이 왕위를 영원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누구도 왕이 된다면 아마 이런 마음 품을 수 있을 겁니다. 욕심이 날 거예요. 그러나 여로보암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관심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까지 솔로몬과 르호보암에서 고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까라는 고민보다는 어떻게 하면 나의 이 왕의 자리가 안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그가 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어떤 죄입니까? 첫 번째는 그가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듭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있죠.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겁박하여 만든 게 무엇이었어요? 금송아지였어요. 그거 뭐라고 하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낸 신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로보암이 이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듭니다. 그 또 한 가지 죄가 무엇입니까? 솔로몬 산당을 만들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제사한다면서 산당을 또 만듭니다. 그런데 이 산당을 만들고 또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구별한 레위인들을 제사장으로 삼는 게 아니라 일반 백성들로 제사장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사기부터 쭉 보고 있는데 사사기에서부터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모든 우상과 관련된 모든 종합 세트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거나 이방 제단을 만들거나 그리고 이제 미가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 말씀과 전혀 어긋난 제사장을 세우거나 종교적인 범죄의 이 3가지를 다 짓고 있어요. 동시에. 근데 이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를 보면은 정말 재밌습니다. 그 이유가 보면은 성경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죠? 이 백성이 27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로다 하고 백성의 마음을 뺏길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탕에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바로 욕심이 깔려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죄를 짓는 겁니다. 성경에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 아까 제가 읽은 이 27절 말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들의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고 말 것이다. 이것은 절대 왕권을 뺏기고 싶지 않은 그 욕심이 자기의 책무를 가려버리고 만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욕심이 아니라 책무예요. 책무. 이 욕심에 과해지면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호세아서 10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왕이 없다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왕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자신들의 왕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왕이 없다는 의미는 바로 이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왕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2절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스스로 되뇌입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이 올라간 왕이라는 자리를 직무로 생각하지 않고 권력이라는 마약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당과 우상을 만드는 목적이 참으로 참남하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르호보암을 만나게 되면 마음을 뺏길까 걱정하고 있어요. 결국 그는 종교를 자신의 정치의 수단으로 삼아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수단으로 삼으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제안하죠.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다. 이게 바로 우리의 여호와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 백성의 사이를 점점 더 멀게 만들어 버립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랬듯이 여로보암이 그랬듯이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위안을 삼기 위하여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십계명에서 우리에게 금하고 있는
우상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먼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여로보암에게 무언가 뛰어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왕이 된 것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아쉽지만 우리가 영상으로나마 각자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감사의 조건들입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또한 만나는 하나하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실감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잠언 3장 5에서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로다. 그리고 이어서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영원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굴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군즉 내 잠이 달리로다. 여기서 내 길이 평안히 행하겠고 이게 옛날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 안연하겠도다. 안연하리로다.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안전하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화평이 임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주기도문을 같이 나눴어요. 주기도문에서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기도의 세 가지 목적을 뭐라고 그랬죠? 벌써 제가 수요 예배 들으신 분들은 거의 한 5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정도면 귀에 인이 박혀야죠. 세 가지 목적 무엇이? 첫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게 하고, 세 번째는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그 앞에 내놓음으로 참된 평안을 우리가 얻고자 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의뢰하며 살아가는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에 내 삶에 찾아온 그 문제들에 내가 발을 동동거리면서 어떡하지? 그냥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면 세상적인 방법을 찾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게 우리 신앙인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할 구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피할 구석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일을 남겼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야, 내가 너의 비빌 언덕이야. 내가 너의 비빌 언덕이야. 걱정하지 마. 이제 이런 얘기를 남겼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 비빌 언덕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흔히 이제 요즘 시대에 그런 얘기 있죠.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이렇게 하는데, 금수저를 하고 한 사람들의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실패해도요, 방법이 있어요. 다시 일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그 흡수는 어떻죠? 자기 그 모든 것을 다 투입하고 나면 실패하면 전혀 비밀 언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달라요. 여유가 있고 없고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밀 언덕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할 곳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이건 우리의 삶입니다. 여로보암도 왕이 은혜로 왕이 되었는데 그에게 어떤 두려움이 찾아왔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뺏기면 어떡하지? 내가 이 백성을 뺏기면 어떡하지? 그럼 여로보암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을 우려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을 가져와서 오히려 종교라는 것을 사용하여 자신의 통치의 수단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백성을 홀린 행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맡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여로보암의 걱정은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인간의 욕심이 그를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할 때 안전한 길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방법,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겨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진정한 승리와 평안의 길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